삶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애측할 수 없는 고난과 참 역경으로 여러분 가득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끝났다고 느껴지는 순간들도 여러분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것에 여러분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야구 선수 중에 추신수 선수 잘 아시나요? 추신수 선수가 한국의 이제 한국 국가 대표로 있다가 미국으로 갈 때가 나이가 17세였어요. 근데 미국에 갔더니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언제 자기가 미국 가려고 이렇게 언어를 준비하지도 않았었지. 언어가 다르지, 문화가 다르지, 음식이 다르지. 그래서 그냥 우리 같으면 이런 편의점 같은데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컵라면 이런 거에다가 그냥 간단히 그렇게 그냥 먹고,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 관계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애로운 가운데 많이 있었대요. 애로운 가운데 너무 애롭더래요. 내가 괜히 왔나. 그러다가 또 선수로서 가장 힘든 여러분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마이너 리그에서, 여러분 메이저 리그가 아니고 마이너 리그에서 6년을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적으로.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너무 힘들어서 완전히 바닥이다 나는. 그래서 돌아오면 방 안에서 저녁에 우는 날이 많았대요. 막 펑펑펑 우는 날. 집에만 들어오면 막 울었대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도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막 돌아가고 싶은 생각. 근데 그 얘기는 뭐가 있어서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실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더 단단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나에게 한 번은 기회가 올 것이다. 한 번은 기회가 올 것이다. 그렇게 그는 믿었대요. 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의 말대로 어느 날 주전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 대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그 이상으로 역할을 해낸 거예요. 그냥 감독의 눈에 쏙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전 선수를 꿰차가지고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활동을 이제 하게 되죠. 그는 간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메이저리그 선수가 된 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때 추신수 선수가 막 그 어려운 순간 동료들이 막 다 떠나고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고 떠나고 막 그럴 때 자기도 떠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진짜 승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승리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성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가 다윗 왕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밧세바 사건은 여러분 치명적인 실패예요. 그건 여러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목이 뭐 강간죄에다가 그 남편 밧세바의 남편도 죽였으니까 살인죄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실 때 있잖아요. 그는 그때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을. 만약에 다윗이 그때 만약에 일어나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인생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다윗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기도를 해왔잖아요. 기도를 할 때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어느 날은 막 회개가 쏟아지고 막 기도가 정신없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몇 장 읽으면 잠 오시는 분들 있죠. 몇 장 읽으면 잠이 와. 그것은 내 힘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내 성령께서 성경을 읽게 하면 있잖아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끝이 없어요.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네? 우리가 절망 중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 이런 바울은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해 보면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질그릇. 질그릇이 뭐예요? 진흙으로 구워서 만든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굉장히 약하고 투박하고 또 쉽게 끼워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 그 질그릇 속에 뭐가 담겼다고요? 보배가 담겼대요. 그 보배가 뭘까요? 그 보배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그 보배가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질그릇은 너무 약하지만, 깨어지기 쉽지만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오늘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믿고 따르면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의 직면에 있었어요. 외적으로 핍박, 박해 같은 게 있었었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분쟁과 갈등 이런 게 있었었어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 중에서 보면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서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깨어진 질그릇과 같았어요. 쉽게 깨어지는. 여러분 바울 역시도 사실 보면 그래요. 그는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고 많은 어려운 핍박, 배신도 당하고 여러분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린도 교인들하고 다른 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내가 비록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왜일까요? 여러분 승리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여러분 강조합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요, 여러분 은사도 많고요, 여러분 부자들도 많고 세련되고 말 잘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잘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봐보세요.
파벌이 있었어요. 파벌.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뭐 개바파다. 뭐 파벌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요. 파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너 쪽에 내 쪽에 속하지 않으면요 정죄합니다. 여러분, 다툼이 있어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일들이 생기고 아주 세상에 부끄러운 음란의 일들이 있었었고, 사람들은 교만하고, 그렇게 능력이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13장에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방언을 해? 너희들이 애언을 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여러분, 복음의 핵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성경을 꽉 짜잖아요. 여러분, 압축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에키스가 사랑이거든요. 그런 능력이 사실은 가장 큰 능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는 그 사랑, 그게 꽃 아니에요? 영성의 꽃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너무나 잘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나타납니다. 건강하고 힘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가 연약하고 병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두 눈이 다 뽑히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번만 나로 하여금 역사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번만.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번만 도와달라고. 그럴 때 그곳에 여러분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둥이 흔들리고 그 건물이 무너지고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강력한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 기억나세요? 바울에게는 사단의 가시가 있었답니다.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했답니다. 3번을 간구했다는 말은 뭐냐면 3번을 간절히, 요즘 말하면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것을 없애달라고 3번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3번을 기도했을까요? 그거 없애달라고. 그것만 없으면 살 것 같아요. 그것만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내가 너에게 왜 가시를 제거하지 않는지 알아? 너 그것까지 제거하면 너 나 의지하지 않아. 너 그것이 있기 때문에 너가 나를 간절히 찾고 너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야.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사람은요, 사람이 강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 안 하거든요.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여러분 물질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수 장로님하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는 할머니 집사 중에 누가 전도를 잘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수 장로님이 더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요, 못 배웠기 때문에요, 어떻게 말할 줄을 몰라서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근데 임합니다. 그런 사람이 전도를 더 잘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래요. 초짜가 전도를 더 잘해요. 오래 다닌 사람들은 교회 전도 더 못합니다. 초짜들이 더 잘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를 내보내실 때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의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전대는 뭐예요? 돈주머니잖아요. 돈주머니 가지고 가지 말래요. 돈주머니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돈이 있으니까 든든하잖아요. 배고플 때 돈으로 사 먹으면 되니까. 여러분, 배낭 속에 중요한 거 다 배낭 속에 가져갈 거 아니에요? 배낭 속에다가 중요한 거, 신발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응? 가져가지 말래요. 더. 그 말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혼을 지금 영혼을 낚으러 가는데 너희들이 힘으로 될 것 같지?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그냥 힘으로 될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많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그 영혼을 확 붙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쉽게 딱 놔주겠어요? 천만의 말씀 안 놔줘요. 여러분, 그런 기도할 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진짜 전도는 뭐냐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전도가 됩니다.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충 해도 된다 생각하고.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영혼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영혼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죠. 항상 여러분, 뭐냐면 약하기 때문에 그만 맞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건강이 약한 사람이잖아요. 약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죠. 근데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을 가지고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건강한데 의지하겠습니까? 몸이 약한 사람은 항상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10절에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분 고통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몸에 짊어진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생명과 능력이 그 고난 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 때문에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4장 12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 죽게 되었을 때, 내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되는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망과 같은 일들이. 그런데 만약에 그 사망 때문에 상대방이 사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얻어맞아가지고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누가 사는 거예요? 바울의 간수가, 여러분 그 빌립보의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자기를 하려고 하다가 멈춰라,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생겨요. 바울의 고난 때문에 그곳에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이 그 자리에 생명이 생겨나고 능력이 나고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만큼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난이 내가 그런 것을 감수하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에 영광이나 능력이 생명이 안 나타나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죽음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 그것이 여러분 끝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과 능력,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쉽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 가정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에 눈물의 고난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거기에 아픔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여러분 어떤 열매가 있는 것이지 그냥 열매가 절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예수 생명과 능력, 영광 이야기하니까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런 걸 의미하지 않아요. 이런 것만을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고난당하면 부르짖습니다.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0절 보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그러다가 응답받았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생명이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요나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고난 중에서 막 부르짖잖아요. 그럴 때 응답이 되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생각해 보세요. 왕하 24장 죽을 병 앞에서 통곡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명이 주어지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15년간을 연장을 받습니다. 이런 8절에서 9절 봐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치고 병들고 실패하고 여러분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다릅니다. 왜요?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암투병 중에도 여러분 찬양이 나옵니까?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 생명,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승리가 있기에 결코 약하지만 강한 자들이, 약하지만은 않아요.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지만 강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워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해 갈 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방 민족들이 벌벌 떠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며 고난 중에 쉽게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너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생명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만약에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이 잘난 맛에 그냥 화려하게 꽃을 못 피웠어요. 물론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자꾸 하고, 그래서 바울의 말을 받아들여서 좀 이렇게 약간은 식은 정리가 되고,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질그릇인지라 산산이 깨어졌다 해도 여러분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은 능력으로 가는 지름길이 돼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이 비밀을. 내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정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능력을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고자 해요. 너 그런 신앙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너 나하고 더 가까워져야 될 것 같아? 내가 믿음을 줄게. 그래서 고난을 허락한 거예요. 왜? 고난을 허락해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우리가 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여러분 약봉강에서 여러분 한도 뼈를 맞아가지고 다 깨어졌을 때, 여러분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여러분 이름을 받잖아요. 그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한지 아세요? 바울이요 절면서요, 절면서 한도 뼈를 맞았으니까 병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학적인 표현으로요, 해가요 착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인생 앞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찬란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 간절히 눈물로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죽어 있습니까?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11장 12장에 보면 입다가 나와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불량배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암몬이 침입해 와요. 그런데 암몬 족속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입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너가 만약 오늘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기면 너가 지도자가 되게 해줄게. 그래서 입다가 여러분 그 싸움에 나가지 않습니까?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그 입다라는 그 질그릇에 임할 때에 여러분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 여러분 잘 알죠? 이영표 선수가요 2002년 한일 월드컵 2달 앞둔 시점에 여러분 종아리 근육이 12cm나 찢어져 가지고 6주간의 회복과 3개월의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답니다. 이게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첫 월드컵인데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절망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실망감을 막 토로했어요. 아니 제가 1년 동안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훈련했는데요. 막 그럴 때 속이 상할 때 선교사님이 욥기를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욥기를 막 읽다가 자기가 내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막상 월드컵 통해서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린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자기 그 속에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성공하고 싶은. 그래서 막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물었습니다. 찾아와서 용표야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 예, 저 축구예요. 월드컵이에요. 그래? 그러면 그것을 나를 위해서 너 포기할 수 있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 그것을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니? 그랬어요. 그때 이영표 선수가 네, 저 포기할게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포기를 하고 났더니
그 마음속에 엄청난 평화가 밀려왔대요. 기쁨이 몰려왔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축구를 이걸 내가 포기한다는 게 하나님께 또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뻤대요. 근데 놀랍게 그 결정을 내린 다음 날 아침에 통증이 전혀 없어졌어요. 통증이. 그래서 전날까지 깁스를 하고 있었던 다리에 물리치료사가 그걸 보고 통증이 전혀 없이 걷고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했고, 의료진이 이거 정말 이게 뭔가 이게 진단을 잘못 내린 거다.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 가봐라. 예비병원 아니요, 갈 필요 없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자기는 회복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었어요. 다음 날부터 그래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 전부터 세 번째 경기에 출전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세요? 공이 자기 앞으로 왔는데 딱 멈춰가지고 그 공을 왼쪽에서 크로스를 골대 쪽으로 딱 올렸어요. 박지성의 품에 그대로 와서 박지성이가 그 품에 공을 받아서 오른발로 치고 왼발로 툭 집어넣죠. 그래서 포르투갈을 이기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안정환이 이탈리아하고 헤딩골을 넣을 때도 누구 발에서 나온지 아세요? 이영표 발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영표가 그런 간증만 여러분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무튼 그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 그라운드에서 그 포르투갈을 이기고 나서 막 하나님 앞에 그 그라운드에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게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된 거예요. 다 생중계가 기도한 것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월드컵이 끝났어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항상 유럽에서 축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유럽 좀 보내주세요. 유럽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6개월 동안을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도 기도를 하면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들더래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욕망의 기도 같더래요. 6개월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나 저기 유럽을 가고 싶어. 얼마나 유럽을 가고 싶었으면 그랬겠어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2002년 11월 24일 교회 예배 중에 따뜻한 기운을 느끼면서 막 눈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기쁜 마음 속에서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영표야 내가 유럽으로 너를 보내주마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 소리식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유럽을 나 하나님 보내준다. 근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님과 안 물어봤네. 언제 보내줄지 언제 보내줄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2주 후에 히든크가 뭐냐면 그 히든크가 PSV 아인트호벤에 그 이제 감독으로 있었었는데 이영표 선수를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영표 선수에게 너 아인트호벤으로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주 후에 이든크 감독을 만났고 음성을 들은 뒤 4주 만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유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영표 선수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키도 적고요. 나는 키도 적기 때문에 키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저가 사실 예국에서 유럽 선수들하고 같이 뛴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영표 선수 간증처럼 우리가요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시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수가 많으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수가 많으신 하나님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능력이 임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전병이 일어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질그릇 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쉽게 깨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쉽게 상처받고요. 쉽게 넘어지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통해서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고 승리할 때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